이번 주에는 우리가 부활절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며, 또한 우리가 기억하여서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주일의 모든 예배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로 지키는 이 날만이 부활주일이 아니고 매 주일이 주님의 날, 로드스데이라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인 것이죠. 1년 내내 우리가 부활절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같은 날은 더욱더 부활의 기쁨을 맛보는 그런 귀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단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라는 것을 의미한 것이 아니고, 죽음을 이겨내고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게 한 것이 부활의 의미인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영원 불멸을 꿈꾸며 자신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했지만 단 한 명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하지 못했던 것을 분명히 이루어 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라는 종교는 거짓말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라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이고, 또 우리가 당연히 이 교회가 예수님이 세운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부활절날, 부활을 넘어 성경에서 말씀하고 또 예언하는 일들이 인류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계시록 20장,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역사의 종말, 인류의 종말, 또 시간의 종말을 예고하고 있는 장이죠. 분명히 인류의 종말, 우주적인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날은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종말이죠. 자신의 운명이 다하여서 죽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요. 두 번째의 종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눈에 보이는 이 물질의 모든 것들이 다 끝나버리고 새로운 새 땅과 새 하늘이 열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적인 종말이 두 번째의 종말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단 한 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예측하거나 예고할 수 없습니다. 시한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당신은 한 6개월 남았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생명이 6개월 뿐만 아니라 더 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의사의 소견일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시간은 정확하게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 교회 이현수 집사님께서 신방을 요청해서 중환자실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다녀왔는데, 김문희 씨라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렇게 유방암을 걸리고, 그래서 암 치유를 하면서 동시에 이 폐에 균이 들어서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나갔는데 지난 목요일인가요, 금요일인가요? 소천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그 자리에서 금방 숨이 넘어갈 듯 그렇게 숨을 헐떡이면서 쉬고 계시더라고요. 숨 쉬는 게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숨을 쉬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언젠가 숨이 쉬어졌잖아요. 근데 그분이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내뱉는 것이 크게 힘들어 보여요. 아, 저게 인간의 마지막 모습이구나. 숨조차 버거워하는 모습이 인간의 마지막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또 읽어주고, 또 하나님을 믿고, 또
또 예수를 영접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은 아멘할 정도의 힘도 여력도 없고요. 오직 기도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무거운 발걸음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자신의 종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옆에 있는 아산병원만 보더라도 주차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요, 제가 신방을 갔는데 그 주차장에 찾을 데가 없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병원에 그렇게 누워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건강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그만큼 많은 복을 주고 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누구나 다 종말이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항상 새기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경 구약과 이 신약 전체를 통틀어서 보면요, 묵시록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묵시록은 뭐냐면 정말 마지막 날, 라스트 데이를 예견한 책이 있습니다. 어디냐면요, 구약의 다니엘,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마태복음 23장, 24장,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 계시록이 인류의 마지막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12장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과 거의 흡사한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고레스 왕 3년에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보고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한 500년 전에도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서 예수님이 말한 그 사실을 그대로 얘기해주고 있고, 오늘 사도 요한이 하나님에게 계시받았던 그 내용을 똑같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소리입니까? 성경이라는 이 말씀 자체가 인류 가운데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짓이 아니고 진실이라는 것이죠. 아직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만 지금도 성경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고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구약 성경에 기록했던 그러한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오시마 약속하신 것, 그 모든 것은 구약 성경에 그대로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에게 얘기하기를,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고 또 연구하는데 그것은 다 내 이야기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오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3일 만에 다시 한번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인류가 마지막 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예표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과 24장에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이제는 너희가 이 마지막 날을 준비해라. 마지막 날을 준비해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마지막인 때에 마태복음 23장과 24장에는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지진과 전쟁과 또 기근과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올 것인데에 미혹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처럼 마지막에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데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한편은 영생으로 갈 것이고 한편은 영벌로 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마지막에 다 부활할 것인데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한편은 생명의 부활, 한편은 심판의 부활로 그렇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그 많은 일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 있는 그 성경의 말씀들을 그대로 이루시고자 하루하루 바쁘고 분주하게 사셨던 것이죠. 개인의 욕심을 좇아서 이 땅에서 벼슬을 얻으려고, 이 땅에서 많은 돈을 벌려고, 이 땅에서 많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고자 밤낮 없이 쉼 없이 일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은 죄인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끔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왜 부활하셨는가? 우리 모두에게 소망과 기대를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시작과 동시에 끝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을 통하여서 종말이 시작됐다라는 신호탄을 쏴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인류의 종말이 시작됐습니다. 그 시간이 언제 멈출 줄은 모르지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돼서 끝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먼저 있을 일이 뭡니까? 10절에 보면은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우리를 괴롭게 했던 이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진다는 겁니다.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이제 더 이상 마귀나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거나 미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유혹했던 그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했던 것들이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 그곳에서 밤낮 괴로움을 당한다. 밤낮 괴로움을 당한다. 여기서 말하는 밤낮이라는 것은요, 시간의 개념이 아닌 것이죠. 밤낮의 개념은 이제 더 이상 없는 겁니다. 여기는 시작과 끝이 없고 영원토록 거기에서 고난받는다. 먼저 누가요? 마귀들이,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했던 자들이 그렇게 고난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그런 일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금 오시는데 그걸 뭐라고 합니까? 재림이라고 합니다. 재림. 예수님께서 처음 오신 것을 초림이라고 해요. 초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또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해줬던 그 모든 활동들이 초림이고요. 이제 승천하신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합니다. 재림. 그래서 예수님이 흰 보좌에 앉으셨다고요. 흰 보좌가 내려오실 때는 재림입니다. 재림. 이 흰 보좌가 내려올 때는요,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과 이 온 우주 만물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고 나서 새 하늘과 새 땅은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제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돼요. 20장에 보면은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12절에 보면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들이 다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져 있다고 했어요. 책들이. 이 책들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행위가 그대로 적혀 있는 책입니다. 또 두 번째 책이 있는데 그것은 생명책이에요. 생명책. 그래서 이 책들의 행위를 기록한 이 책들에가 우리 모든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행위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그 책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은 볼 것도 없이 다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도요, 행위가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 행위대로 상급을 받습니다. 상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행위,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요, 구원은 받았지만 상급의 문제입니다. 상급의 문제. 그래서 이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거는 자명한 이건 바뀔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거하고요, 이 상급하고의 문제는 별개예요. 우리가 헌금도 많이 하고, 또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또 성경 말씀도 열심히 읽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는 모든 것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께 받을 상급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건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뭐라고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생명책에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들, 이 행위책들은 예수님을 언제 믿었고, 그리고 믿은 후에 어떻게 살았는가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고 면류관 받을 사람들은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보면은요, 13절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바다에서도, 땅에서도요, 공중에서도, 어디든지요, 죽어 있는 사람들을 다 토해냅니다. 다 토해내요. 어마어마한 숫자겠죠? 다 토해냅니다. 그 모든 사람, 한 명도 외 없이 다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그때의 심판은요, 마지막 심판입니다. 마지막 심판. 그때가 되면요, 돌이킬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고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잘,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바르게 살 수 있을까? 무엇이 바르게 사는 것일까요? 물론 정직하게 사는 것도 바르게 사는 것이죠. 착하게 사는 것도 바르게 사는 겁니다. 욕심 안 내고 사는 것도 바르게 사는 거죠. 잘 사는 거죠. 하지만 더 잘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냐? 예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대로 사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과 마가복음 16장 15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예수님의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은 무엇이냐? 너희는 이제 나의 증인이 되라.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라고 증인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에서 12장 3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다니엘에서 12장 3절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를 한번 찾아봅시다. 12장 3절 말씀. 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 다니엘이 미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찾았으면 저기 올렸으니까 다 찾으셨죠? 네. 다 찾으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미 구약 성경에 이 말씀을 500년 전에 예수께서 오시기 500년 전에 이 말씀을 했다는 얼마나 놀랐습니까? 성경은 그래서요 진실하고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요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에 나아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 되라.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라. 왜? 사람들을 어른대로 돌이키는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어둠 가운데 사망 가운데에 있는 그들을 불러서 예수님에게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 행위책을 탁 펴고 너희들은 이제 천국에서 어떻게 빛난다고요? 해와 같이 별과 같이 빛나리라 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믿는 순간에 이 공허한 마음이 메꿔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전히 마음이 공허하다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는 상태예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라면 그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공허한 마음이 메꿔지는 겁니다. 그 공허함이 없으면요 세상적으로 이 육신의 것들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권력을 쫓아가고요 내 생각을 쫓아가고요 내 능력을 쫓아갑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공허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채워질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채워지면 첫째 평안이 옵니다. 두 번째 기쁨이 찾아옵니다. 세 번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마음이 공허하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분으로 채워져야지 여러분 이 땅에서도 별과 같이 빛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굴이 환합니다. 이상하게 얼굴이 환해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중심에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이 올 것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지금부터 준비하여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사랑스러운 눈으로 여러분들을 다 바라보시며 잘했다 충성된 종들아 이제 너희는 나와 함께 영원토록 쉬리라 라는 축복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다같이 기도하실 때에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